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요.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요 라반의 집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그를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임마누엘 함께하겠다,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 도움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사 마침내 라반을 만나게 하세요. 라반이 자기 죄로 인해서 도피해온 이 야곱, 갈 데 없는 그 야곱을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아주죠. 야곱이 그 라반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서 자원하는 기쁨으로 라반과 라반의 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라반이 성실히 일하는 이 야곱에게 보상을 정하여서 목적을 갖고 일하도록 배려를 해주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7년의 기간이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기쁘게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7년의 기한이 다 찼어요. 야곱이 이제 라반을 찾아가 가지고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라반이 약속대로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렇게 라반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면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부가 특별한 화장을 하죠. 특별한 신부 화장을 합니다. 라헬도 신부 화장을 했어요. 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장을 했는지 변장을 했는지 야곱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야곱이 결혼한 사람은 라헬이 아니었었습니다. 누구였었죠? 그의 언니 레아였었어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신부 화장이 너무 진해서 지금 내가 결혼한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었던 야곱이 결혼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그 아내가 세수를 했는데 세수한 신부를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라헬이 아니었어요. 그의 언니 레아였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라반이 야곱을 속였었던 거죠.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항변해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찌 된 일일까요? 뿌린 것을 거둔 거죠. 그가 전에 아버지를 속였고 또 형을 속였던 대로 이제 그의 삼촌에게서 또 레아에게서 속임을 받게 된 겁니다. 무엇을 사람이 뿌리든 심든 반드시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요 반드시 죄의 저주와 형벌을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믿음을 행하면은요 그 믿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복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다.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기까지 복음의 씨를 심는 자는요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 그 소명을 이루는 자는요 반드시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으십시다. 복된 열매를 위하여서, 거두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심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곱이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겨진 것이었고요. 지금 삼촌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라반이 지금 야곱을 속였죠. 야곱을 속인 이 행위가 저도 하나님 앞에 심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도요 후에 그의 둘째 딸 라헬을 통하여서 또 속임을 받게 돼요. 하여튼 쏟고 속임을 당하고 심고 거두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놓고는요 이런 핑계를 댑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그를 나를 섬길지니라. 아멘.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변명인 거죠. 라반에게는요 거짓말을 할 때 큰 그림을 가지고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차피 결혼할 거고, 그런데 레아는 라헬처럼 막 상냥하지도 않고 또 아름답거나 곱지도 않고 걱정이 됐었던 겁니다. 결혼하지 못할까 염려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거짓된 술수로 라헬과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그냥 붙여준 거죠. 28절 또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렇게 해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두 아내로 거두게 되고 또 각각 실바와 빌하도 그 부인들의 종들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여자들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 빌하 이 네 명의 여자들을 통하여서 야곱이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 그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별로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서로 속고 속이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죄악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제한을 받거나 하실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요.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그 선한 일들을 실수함 없이 이루어 가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순종과 경건과 거룩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뒤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고 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실수와 방법으로 일들을 그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겠지만은 우리들 나머지 삶 가운데 이게 참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서 잘 순종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가 그렇게 야곱을 속여가지고 억지로 결혼을 했어요.
못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자체에 그냥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억지로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적인 실수와 죄악의 방법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하긴 했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결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거부당할 때, 여자로서 아내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죽는 것만큼이나 아픈 고통이고 또 수치고 상처인 겁니다. 이 레아가 그렇게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레아를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살피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좀 집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러한 상처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저를 돌아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더욱 집중해 보셔야만 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들을 때 부담되게 느껴지는 단어가 상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상처 치유,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치유, 상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요 이 상처 이 단어를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쓰고 하여튼 이 사회에서도 너무 많이 쓰는데 그 단어가 들을 때마다 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 단어 자체보다도요 그 단어를 너무 부각시키는 것에 좀 힘이 들어요. 감성을 자극하고 억지로 공감을 이끌려고 하고 피해자, 상처받은 자를 내가 돕지 않으면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같이 슬퍼해야 하고 보상해줘야 하는 등 상처에 그냥 너무 집중시키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성에 너무 잡히지 마시기를 바라요.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분께 집중을 하셔야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어쩐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해야지 인간적인 감성에 묶여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이 부분만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지만은 다시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거예요.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성경을 따라서요 우리들도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집중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처지, 형편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고요. 사실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죄로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고요. 모두가 죄와 저주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다 죄의 피해자들이고요. 죄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만이 아니라 부자도 높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죄 가운데 사는 거고 다 죄의 저주 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이들은 그 사실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과 분노에 잡혀 있는 거고 다른 이들은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모두가 상처 있어요. 상처에 대한 반응이 다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상한 자 그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그들의 그 상함을 그 상한 마음이 상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그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제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깨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나를 좀 가까이 해주시고 나의 상함을 만지사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이 죄악의 상황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요,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찾는 자들이죠. 여호와를 찾고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서 나 상처받은 거 이거 말고 상처받은 자를 가까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구원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겪는 상처, 고통,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중에 벌어지고 있는 죄와 저주, 슬픔과 고통 중에 이거 다 우리가 범하는 죄들인데, 근데 우리가 범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데, 근데 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고 그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레아의 그 상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태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여기 태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낳게 하시는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태를 여시고 잉태케 하시고 생명을 얻어서 번성케 해주시는 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로 부부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신 이후에 선포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니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둘로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보세요? 네. 남자 외에 여자 비슷한 남자가 있나요? 여자 비슷한 남자는 있지만은 남자예요. 그렇죠? 남자고 여자인 거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부부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되,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번성케 하시는 분이세요.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복을 선포하시죠.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리고 태문을 여셔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잉태된 아기, 태어나는 아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그랬었죠. 출애굽기 1장 16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잘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 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하수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이게 바로 바로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생명의 주님. 근데요, 바로는 그 생명을 갖다 죽이는 자였었죠. 신약 시대에 보니까 헤롯도 그랬었어요. 헤롯도 생명을 죽이는 자였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리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부부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태문을 여셔서 잉태케 하시고 생명을 낳아주시는 분, 생명으로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바로나 헤롯을 보니까 생명을 죽이는 자였었어요. 바로와 헤롯이 누구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자였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자였었어요.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들이 보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들입니다. 지금도요, 이 세상에서 바로와 헤롯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신 태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그 생명을 죽이는 일들을 하죠. 동성연애, 낙태가 그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런데 그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오히려 법으로 만들고, 법으로 만든 이후에는 위대한 승리라고 자축하며, 누구를 향해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위대한 승리라고 자축하고, 또 이것을 합법화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 불의한 일을 이제는 정의라고 그렇게 바꾸려고 하죠.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받는 피해, 그들의 마음의 상처, 이런 것에 그냥 자꾸 집중시키면서 그들을 위한 인권,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거짓 선동의 말인 거예요. 인권을 외치는 자들이 어떻게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도록 그 입을 쳐막고,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나 그런 데에서 북한 사람들의, 그 억압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좀 들어봅니까? 절대 말 못하도록 그 입을 쳐막고, 또 가장 힘없고 약한 태아,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생명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면서 생명을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갖다가 정의라고 어떻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다 마귀의 역사고 다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고요, 마귀가 하는 일들은요, 생명을 죽이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한편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위로고 복이고 또 은혜죠. 이 은혜를 레아는 받고 있는 동안에 라헬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아가 은혜를 받았었던 이유는요, 그가 야곱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치 않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으로 너무 풍성히 누리고 또 그것으로 위로와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려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불러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천당 안 가도 분당만 가도 좋겠다.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 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찾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세상 사랑하는 거 있는데 세상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해요. 그 증거들도 분명해요.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 위로와 기쁨을 삼고 그것을 추구하여 사는 사람들, 분명히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를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 가치와 삶의 방향이 확실히 달라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하나님을 말하죠. 예배도 해요. 그러나 드러나요. 세상의 것이. 자기가 정한 선이 있어요. 선이. 주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부를 드립니다. 전부. 사는 목적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들과 어떻게 색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좀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복을 받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학교들도 가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좀 유력한 자들이 되고 높은 지위도 얻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좀 대통령도 되고 또 입법자들도 되기를 제가 원하고 또 그렇게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대통령 말고요. 그냥 대통령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고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대통령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대통령이 돼야만 하죠.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 세우기 위하여서 대통령이 되려고 해야죠. 그냥 재벌 기업의 총수 말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기업인이 되어야죠. 돈도 어마어마한 힘인데 돈을 다스려서 그 돈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기업 경영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위로와 만족을 구하기보다는요, 더욱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 그가 베푸시는 은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들을 더욱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라헬이 남편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동안에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셔서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어 줍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 라아 그리고 벤이라는 단어가 훅 눌러져 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라아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와 벤, 라벤, 루벤 하면은 보라 아들이로다. 아들을 보라 이런 뜻인 거죠.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요 큰 복이고 또 남편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는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았어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레아는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원해요. 남편에게서부터는 인간적인 위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원하는 남편으로부터 오는 그런 육적인 위로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한 수단인 거고 내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에게서부터 오는 육적인 위로, 이것을 레아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요.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 기쁩니다. 그러나 여전히 레아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육적인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위로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여전히 남편을 향한 그런 육적인 위로를 향하여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아가 그렇게 야곱의 육적인 사랑과 위로를 갈망했는데 아들을 낳은 그것으로 야곱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야곱에게서 위로를 얻었을까요? 아니었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도다.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었어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마음은 여전히 상해 있어요. 곤고합니다. 외롭습니다. 위로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의 슬픔과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다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레아가 받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듣다라는 뜻의 샤마라는 동사의 명형형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하나님은 이 레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그 슬픔을 보셨어요.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가까이 찾아와서 그 눈물을 닦아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둘째 아들 시므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알았어요. 가까이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분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레아가 체험하는 이러한 것은요, 라헬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오직 레아만 체험한 은혜와 위로였었어요.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런 위로, 라헬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위로를 저가 받으면서 그래서 레아가 기뻐했을까요? 만족했나요? 아니었었어요. 여전히 레아의 마음엔 위로가 없습니다. 슬픔이 가득해요. 곤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두 명의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절대 알 수 없는 그 은혜의 비밀을 두 번이나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레아의 마음에 위로가 없고 슬픔이 여전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의 슬픔을 돌아보셔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었어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의 이름의 뜻은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와의 연합을 바라면서 지어준 이름일까요? 남편과의 연합을 바라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셋째 아들에게 주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간절함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 레위였었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야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돌아보지 않아요. 레아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아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냥 레아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레아를 돌아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그 야곱이 서운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슬퍼요. 레아의 마음이 공감되시는 분들이 혹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레아가 아닌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아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라헬은 받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은혜를 레아는 세 번이나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돌아보심, 응답, 특별한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레아의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위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레아의 그 셋째 아들 레위의 이름에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레위의 이름으로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나님이 레아를 돌아보셨어요. 근데 레아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남편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좋아요. 그러나 남편의 육적인 위로를 더 원했었던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레아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와 위로를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받고 있는 이것보다는 라헬이 그의 남편에게서 받는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거고, 그것을 더 원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성도가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막 기뻐하고 만족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얼굴에 웃음과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가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슬프고 감사도 찬송도 만족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보다 세상의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러나 그 마음 깊은 중심은 세상을 내가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을 세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슬퍼하는 나를 좀 돌아보사 부자 되게 하시기를, 성공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나를 돌아보사 성공하게 하시기를, 자녀가 대학 떨어져 가지고 슬퍼하는 나를 돌아보사 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도 주시고 예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이 모든 특별하고 존귀한 은혜를 주셨지만 근데 돈 주시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슬픈 거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돈 많은 김 사장님이 더 부럽고, 죄사함의 기쁨을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여전히 슬퍼하고, 내게 약속된 천국보다는 김 사장님 아들이 서울대 들어간 것이 그보다 더 커 보이고 그것을 내가 더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얼굴에 우울함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위로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 깊은 그곳에 여전히 세상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요,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그런 육적인 위로를 얻고자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낸 사랑과 위로를 전혀 또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슬픔을 보셨고 돌아보사 3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레아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 야곱을 향하여 있었었죠. 근데요, 그 야곱은요, 레아가 아들 3명을 낳아줌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라헬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향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향하여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비밀스럽게 그와 가까이 하셨는데, 근데 레아는 하나님을 돌아보지 아니했고 육적인 위로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육적인 위로를 향하여 있는 동안에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신지 특별한 비밀스러운 그 친밀함을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있는 동안에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지 못하고 만족이 없고, 그러면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냐, 세상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레아처럼 살게 되는 거죠. 레아가 그렇게 3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도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그것 자체로 목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의 육적인 위로를 위한 수단으로 정도만 여기는 동안에는 참된 위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4번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4번째 아들을 낳을 때 비로소 야곱의 육적인 위로를 추구했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만족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죠. 3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4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야 저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라는 뜻이죠. 그전에는 어떠했느냐 이거죠. 그전에는 계속해서 야곱을 통한 육적인 위로를 추구했었어요. 그것에 목말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뭐 주신 거 고맙지만 뭐 그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누리거나 만족해하지 못하였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4번째 아들을 주셨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하여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그 특별한 사랑과 위로, 친밀함의 그 비밀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제서야 저가 사람에게서 목말라 있었던 참된 위로와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의 이름이 바로 유다였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배부름과 만족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비로소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만족과 위로로 기뻐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참된 만족과 위로를 경험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